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업보 차별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업은 중생들로 하여금 지옥의 수명을 끝까지 받게 한다. 지옥의 수명을 끝까지 받게 하는 업은 무엇인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만일 어떤 중생이 지옥에 갈 업을 짓고도 스스로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남 부끄러운 줄도 몰라 그것을 싫어하여 떠나려 하지 않고 두려움도 없이 도리어 기뻐하며 또 참회하지 않고 다시 더한 악업을 지으면 그것은 마치 저 대받았다 따위와 같나니 그는 그런 업으로 지옥의 수명을 끝까지 받느니라. 여기 대받았다 같은 자와 같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대받았다는 우리 부처님의 생애에 보면 부처님의 제자였는데 스스로 교만심과 자만심에 빠져서 부처님을 반역했던, 그 부처님을 암살하고 부처님을 이제 반역하고 부처님을 거부하였던 그런 이제 아주 흉악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한역 경제에서는 조달이라고 나와요. 조달이라고 나오고요. 그 이제 산스크리트어로는 대받았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이와 같이 아주 무서운 악업을 지었기 때문에 이 대받았다는 살아있는 채 지옥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채 땅이 갈라져서 지옥에 떨어졌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옥의 수명을 다 받게 하는 업이 무엇인가? 자, 스스로 부끄러움을 모른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나쁜 짓을 하고 악업을 짓고 죄업을 짓고 있는데도 자기 자신의 스스로 부끄러운 줄을 몰라 하고 또 남한테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교리를 공부할 때 우리 마음에 착하고 선한 마음의 작용도 있고 악하고 나쁜 그런 마음의 작용도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착하고 선한 마음의 작용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요 부끄러워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내가 이런 짓을 저지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런 죄업을 저지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스스로에 대한 이 부끄러움의 에너지가 우리가 선업을 짓고 악업을 막아내는 데 있어서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움.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이렇게 뭐 뉴스라든가 그런 세상에서 일어나는 범죄라든가 안 좋은 일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런 부끄러움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남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 선천적으로 그러한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감성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뭐 소시오패스니 사이코패스니 그런 표현도 쓰죠. 그러니까 남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마땅히 가지고 있는, 지니고 있는 그런 부끄러워하는 마음, 그리고 남에 대한 어떤 연민심, 그리고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고 남에 대해서 또 부끄러워하고 또 남에 대해서 그런 어떤 동정의 마음을 갖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거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심리학적으로는 뭐 소시오패스니 사이코패스니 그런 표현들이 요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스스로 부끄러움도 모르고 남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리고 내가 어떤 악업을 짓고 죄업을 지었을 때에도 그것을 싫어하면서 떠나려 하지도 않고 또 내가 지은 업보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오히려 죄업과 악업, 업보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막 기뻐하고 오히려 그것을 즐겨하고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평생 동안 참회하지도 않고 그리고 뉘우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지옥에 떨어져서 그 무거운 지옥의 업보를 다 받게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어떤 업은 중생을 지옥에 떨어뜨리되 반쯤 살다가 중간에서 죽고 끝까지 그 수명을 받지 않게 한다. 그래서 지옥에 떨어졌는데 만약에 내가 지옥에서 비유를 드리자면요, 지옥에서 100년을 살아야 할 업의 수명이 있었는데, 지옥의 수명이 100년을 살아야 할 업의 수명이 있었는데, 보면 지옥에 떨어지되 반쯤만 살고, 그러니까 100년 동안 받아야 할 지옥의 업보를 50년만 살고 지옥에서 죽은 뒤에 이제 지옥에 빠져나와서 다른 몸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졌지만 지옥의 업보, 지옥의 수명을 다 받지 않고 반만 받은 거예요. 반만. 그래서 100년 동안 받아야 할 지옥의 업보였는데 한 50년만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굳이 우리식대로 표현하자면 한 가석방 정도 되지 않을까요? 가석방? 원래 한 20년형을 받았는데 이렇게 모범수로 살아가지고 한 10년 정도 형량을 채우고 난 뒤에 가석방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혹은 특별 사면 정도 될까요? 우리도 중간에 형량을 이제 조금 줄이고 사면받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업은 중생을 지옥에 떨어뜨리되 반쯤 살다가 중간에서 죽고 끝까지 그 수명을 받지 않게 한다. 즉 만일 어떤 중생이 지옥에 갈 업을 지어 쌓고는 지옥에 갈 업보를 지었지만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여 그것을 싫어해 떠나려 하고 또 참회하고 버리되 용맹스러운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는 그 업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지만 뒤에 곧 참회하였기 때문에 지옥에서 그 수명을 끝까지 받지 않고 반쯤 살다가 죽느니라.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내가 지은 죄업, 내가 지은 악업을 싫어해서 떠나려 하고 또 참회하는 마음을 일으켰어요. 뉘우치고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참회하는 마음을 일으켰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참회를 하기는 하되 뉘우치고 참회하되 용맹스럽게 내 업장을 소멸하려고 용맹스럽게 정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내가 참회하고 뉘우쳤기 때문에 내 업장이 조금은 줄었지만 이제 지옥에서 이제 반쯤만 살다가 이제 지옥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이제 업의 어떤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뉘우치고 방성하고 두려워하고 간절히 참회하면서 용맹스럽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몸과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스스로 수행하고 공덕을 닦고 업장을 소멸했다면 지옥에 떨어질 업도 거의 대부분 소멸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참회하고 뉘우치는 마음은 있었지만 용맹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이제 수행을 하면서 업장을 소멸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지옥에 떨어지기는 떨어지되 이제 반쯤만 채우다가 지옥의 반만 채우다가 이제 지옥에서 나오게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또 어떤 업은 중생을 지옥에 떨어뜨리되, 자, 이제 내가 지은 업보에 의해서 중생이 자기 스스로 지은 업보에 의해서 이제 지옥에 떨어지게 되겠죠.
지옥에 떨어지되 잠깐 들어갔다가 곧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졌지만 금방 나온다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그 업장과 업보를 빨리 소멸하고 금방 나오게 되는 그런 이제 업의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옥에 떨어지기는 떨어졌지만 지옥에서 금방 나올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우리 같이 업장 많은 중생들은 이런 내용이 이제 귀에 솔깃하죠? 자,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즉, 만일 어떤 중생이 지옥에 갈 업을 짓고는 두려워하여 용맹스러운 믿음을 일으키고, 용맹스러운 최선을 다해서, 몸과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불법승 삼보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내며 그것을 미워하여 내가 지은 죄업과 내가 지은 그 악업, 업장, 업보를 미워하여 싫어하여 버리고 간절히 참회하여 뉘우치고 참회하여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으면 그것은 마치 저 아사세 왕이 그 아버지를 죽인 죄와 같나니 그는 잠깐 지옥에 들어갔다 고 해탈을 얻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지옥에 떨어질 무거운 업보를 지었다 하더라도 용맹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몸과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공덕을 닦고 내 업장을 소멸하게 되면 혹 지옥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금방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런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마치 저 아사세 왕이 그 아버지를 죽인 죄와 같으니 그는 잠깐 지옥에 들어갔다 고 해탈을 얻게 되느니라.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게 이제 부처님 생애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2600여 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장 신실한 그런 신자였던 빈비사라 왕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 경전 보다 보면 왕사성이라는 도시가 나오지 않습니까? 왕사성. 그래서 이제 마가다국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저 마가다국 왕사성의 왕이 바로 빈비사랑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빈비사랑 왕이 우리 불교 역사에서 또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여러 가지 이제 아주 우리 불교계에 있어서 인도 불교의 부처님 당시 인도 불교에서 큰 족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불교의 최초의 사원을 건립하신 분이 바로 이 빈비사라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 공부할 때 부처님 당시 최초의 사원은 어떤 것인가 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왕사성에 있는 이제 중림정사 대나무 숲에다 지은 절이다 해가지고 중림정사가 부처님 당시 가장 최초의 불교 사찰이 되겠습니다. 이 중림정사를 지을 수 있도록 땅을 그 대나무 숲을 보시하신 분이 바로 빈비사라 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이 부처님과 그리고 부처님의 제자분들을 시봉하고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그런 아주 적극적인 지원을 펼쳤던 분이 바로 빈비사라 왕입니다. 근데 이토록 선업을 많이 지었던 복가 선업을 많이 지었던 왕인데 그 빈비사라 왕의 최후는 굉장히 끔찍했어요. 이 빈비사라 왕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아사세 왕자입니다. 이 아사세 왕자가 이제 자신이 빨리 권력을 쥐고 싶다는 그런 이제 욕심, 그런 번뇌와 욕망에 빠져가지고 결국 자신의 늙은 아버지인 이 빈비사라 왕을 저 철탑 속에다 가둡니다. 철탑에다 가둔 뒤에 이제 음식을 주지 않고 자신의 아버지를 철탑에서 굶겨 죽입니다. 야, 정말 그놈도 참 사이코패스예요, 진짜. 어떻게 자기를 낳아주신 자기의 아버지를
탑에다 가둬가지고 굶겨 죽일 수가 있습니까? 정말 입에 담기도 정말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 부처님 생애 왕사성의 비극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우리 부처님의 일대기에서 펼쳐졌던 가장 가슴 아팠던 사연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의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철탑에 가둬놓고 굶겨 죽인 사건이 되겠다. 자, 이때 엄청나게 이제 스님들과 불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 부처님 빈비사라 왕은 저렇게 평생 동안 부처님을 시봉하고 부처님의 제자인 스님들에게 공양도 많이 올리고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마음에 깨달은 바도 있었고 저렇게 복과 선업과 공덕을 많이 닦았는데도 어떻게 저 사람, 저 빈비사라 왕의 말년이 저렇게 끔찍한 최후를 맞게 된 것입니까? 정말 인과 업보가 있는 것입니까? 저렇게 복과 선업을 많이 지었으면 말년에도 편안해야지 어떻게 저렇게 끔찍한 최후를 맞이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중생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복과 선업을 짓는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복도 짓고 선업도 지은 건데 부처님을 평생 시봉했던 빈비사라 왕이 말년에 그것도 자신의 사랑하던 아들의 손에 의해서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으니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불자들 사이에서 충분히 의심스럽고 의혹이 생기고 또 마음에 번뇌와 망상이 생기고 또 많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아주 가슴 아픈 일이 되겠죠. 자, 그때 부처님께서 그 의심을 일으키고 있는 의혹에 빠져 있는 수많은 불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그게 바로 인과 업보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빈비사라 왕이 저와 같이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도 저렇게 가슴 아픈 마지막 그런 어떤 저런 아픈 가슴 아픈 저런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도 다 빈비사라 왕이 지은 자신의 업보를 자기가 받았을 뿐이다 라고 법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빈비사라 왕의 과거 전생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빈비사라 왕이 이제 이번 생에 있었던 일이에요. 빈비사라 왕이 오랫동안 아들을 낳고 싶었는데 후계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들을 낳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어느 점술가를 부릅니다. 점술가를 불러서 어떻게 해야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는가라고 그 점술가에게 물어보니까 그 점술가가 하는 이야기가 몇 년만 기다리면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왕의 아들이 될 사람이 지금 산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산에서 수행하고 있는 수행자인데 이번 생에 수행을 많이 한 그 공덕의 힘에 의해서 이번 생 왕의 아들로 왕자로 태어나게 될 겁니다. 근데 아직 그 산에서 수행하고 있는 수행자의 수명이 아직 몇 년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시면 그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고 나면 왕의 아들로 왕자로 태어나게 될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라고 그 점술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빈비사라 왕이 그 산에서 수행하는 수행자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 점술가가 이제 신통력이 좀 있었나 봐요. 예, 어디 산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빈비사라 왕이 엄청난 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주 무서운 그런 어리석은 망상 하나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저 수행자가 죽으면 이제 내 아들로 왕자로 태어나게 될 텐데 까짓거 어차피 내 왕자로 태어나면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산에서 몇 년 동안 저렇게 더 수행해봤자 그게 자기 고생만 되지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차라리 내가 빨리 저 수행자를 죽여가지고 빨리 내 아들로 태어나게 해야 되겠다라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요새 애들 말로 얼척이 없는 그런 어리석은 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이 그 생각이,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이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 딴에는 아유, 그 산에서 힘들게 수행하는데 내가 빨리 죽여주면 목숨이 다해서 내 아들로 태어나게 될 거고, 내 아들 왕자로 태어나면 편하게 이제 먹고 살 텐데 차라리 내가 빨리 이번 생의 인연을 끊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빨리 내 아들로 왕자로 태어나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나도 좋고 지도 좋은 거지 뭐. 이런 정말 어마어마하게 어리석은 망상을 일으킵니다. 그래 놓고 이제 군사들을 이제 보내가지고 산에서 수행하고 있는 그 수행자를 찾아서 그 수행자의 이제 목을 자르게 됩니다. 정말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이 수행자가 그 군대를 몰고 온 그 장수에게 질문을 합니다. 나는 산에서 수행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그래서 그 장군이, 그 장수가 우물쭈물 하다가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솔직하게 이야기해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자초지종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니까 그 수행자가 탄식을 하면서 아 하고 탄식하면서 참으로 어리석구나, 참으로 어리석구나. 나를 몇 년만 더 그냥 뒀으면 내 수행이 더 깊어지고 내 수명이 닿으면 알아서 자기의 아들로 태어났을 텐데 오히려 군사들을 보내서 나의 수행을 방해하고 오히려 내 목을 자르려 하다니 참으로 어리석구나. 내가 나중에 그 왕의 아들로 태어나게 된다면 내가 반드시 이 피눈물 흘리는 이 복수의 심정으로 반드시 나의 아버지가 된, 다음 생 나의 아버지가 되는 그 왕에게 내가 복수하리라 라는 그런 복수의 어떤 마음을 크게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제 여서 눈치채셨죠? 그렇게 목이 잘리고 죽은 그 산에서 수행하던 수행자가 빈비사라 왕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었으니 바로 그 아들이, 전생에 목이 잘린 수행자인 그 아들이, 빈비사라 왕의 아들이 바로 아사세 왕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전생에 그와 같은 무서운 어변에 의해서 이 아들로 태어난 전생의 수행자가 전생에 죽기 직전에 자기가 복수의 마음을 세웠던 그 업보의 인연으로 이번 생 자신의 아버지인 빈비사라 왕을 철탑에 가두고 이제 굶겨 죽이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게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으로 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받을 수밖에 없구나. 이와 같은 이 인과 업보의 무서움을 수많은 불자들에게 부처님이 설법하시면서 그러니 그대 불자들이여 항상 좋은 인연을 짓도록, 좋은 선업을 짓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에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저 빈비사라 왕이 그 자기가 지었던 그 무서운 살생의 업보로 자기 아들에게 굶겨 죽는 그 업보를 자기가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또한 이번 생에 복과 선업과 공덕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빈비사라 왕은 목숨이 끊기자마자, 그러니까 비록 굶어 죽었지만 자신의 숨이 끊기자마자 바로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다. 지금 저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나서 지금 아주 큰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쁜 업은 나쁜 업대로 자기가 받은 거고 좋은 업은 좋은 업대로 내가 지은 그 좋은 업은 또 스스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 앞에 펼쳐진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내가 지은 업의 결과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께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가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았는데도
중간에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나쁜 일이 생긴 것은 내가 과거에 지었던 나의 업장, 나의 업보를 지금 그 숙제와 빚을 갚고 있는 과정이다. 내가 지었던 그 업장, 그 업보를 녹이고 있는 하나의 과정이다. 우리가 시작 없는 과거 전생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업을 지었겠습니까? 몸과 말과 생각으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얼마나 많은 업보를 지었겠습니까? 그것을 내가 지금 수행의 힘을 통해서 그 숙제와 빚을 갚고 있는 과정이다. 녹이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업은 좋은 업대로, 나쁜 업은 나쁜 업대로 다 내 스스로 받고 있는 겁니다. 다만 열심히 수행하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으면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을 수가 있다. 크게 받아야 할 업을 점점 내가 녹여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